빌립보서 2장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7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그에게뿐 아니라 내게도 긍휼을 베푸사 내가 근심 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염려하며 그를 보낸 것은 너희가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나도 근심을 덜고자 함이었느니라. 그런즉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받아들이고 또 그런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서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그가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거의 죽기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27절은 에바브로디도와 사도 바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긍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참으로 그가, 이 에바브로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보면 indeed he was sick. 그러니까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이제 병도 두 가지 병이 있어요. 치료가 가능한 병도 있고 치료가 불가능한, 어차피 죽어야 되는 병도 있고. 우리 죽음이라는 것은 참 나이와는 관계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람이 죽는 경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병들어 죽거나 사고로 죽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는 경우도 사실은 나이가 이제 들으면 기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게 뭐냐면 몸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를 못하니까 결국 병든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죽습니다. 우리 큰딸, 우리 김자매 오피스에 동료 검사가 있는데 쌍둥이인데 이제 10살을 합니다. 근데 이제 걸보이, 그래 쌍둥이인데 10살밖에 안 먹은 애가 병이 들어가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사실 어제 이제 그 소식을 우리 딸도 들었는데, 오랫동안 이렇게 아파가지고 그야말로 동료 검사들이 서로 휴가를 반납을 해가지고 3년 동안 다 페이를 받고 동료의 휴가들로 3년이라는 세월을 채우면서 엄마가 그 아들 치료에 전념하게 했고, 그래서 계속 생활하는 시장이 없도록 그렇게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서 치료를 했지만 결국은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내일 LA에서 장례식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김자매도 장례식에, 성경에 보면 잔치집에는 못 가도 초상집에 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제 10살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다고 건강이 보장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에바브로도가 참으로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다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건강을 가지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자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건강만 하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살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죽을 고비를 수없이 겪는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 우리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다는 거 여러분 지금 건강하지만 그 건강이 어느 순간에 사라질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건강하다는 거 우리가 건강 관리만 잘해갖고 건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어떤 사람은 감기 한 번도 아파 본 적이 없다. 뭐 의사 한 번 만나본 적이 없다.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죽어요. 그래서 정말 사람의 생명이라는 거 우리의 건강이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지 우리가 건강 관리만 잘해갖고 되는 거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 에바브로도가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 먼 길을 가다가 병이 들어 죽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 하나님 말씀에 참으로 그가 병들어 죽게 됐다. Indeed, he was sick. 그러니까 의학적인 방법으로는 살려낼 방법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그에게뿐만 아니라 내게도 긍휼을 베푸사.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머나먼 길을 사도 바울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오는 길에 병에 들어 죽게 됐으니까 그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야말로 병든 에바브로디도 못지않게 마음이 아팠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도 긍휼을 베풀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내게도 긍휼을 베푸사 내가 근심 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그 하나님의 셋째 하늘나라에 끌려가기까지 하셨고 그 많은 경험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근심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근심하게 돼 있어요. 다 같이. 그건 믿음과는 관계없이 우리가 누가 당장 목사 이거 보세요. 저도 우리 교회 성도가 누가 아프다 그러면 근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한 가지 보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염려하고 한심하고 낙심하라는 그런 염려가 아니에요. 케어하는 마음. 근심은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육신의 그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그건 고사하고 교회를 위한 그 염려가 다른 육신의 모든 고통보다도 더 크다고 했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믿음으로 하는데 자꾸 걱정이 돼요. 성도를 위한 걱정, 교회 살림에 대한 걱정, 이 걱정, 저 걱정.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걱정을 하나.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읽고 고린도후서 9장에 가보면 여러분 직접 눈으로 봐요. 걱정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가만히 있자. 9장이 아니고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자, 11장 우리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고통을 당했느냐. 24절부터 보면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여 한 밤과 한 낮을 기쁨 속에 있었으며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 위험을 당하였고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며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28절에 이렇게 밖에 있는 그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내게 닥치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제가 이 말씀을 읽고 큰 위로를 받았어요. 이것이 나만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교회를 위한 염려가 이 다른 모든 염려보다 더 컸구나. 근데 보세요. 우리의 염려는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낙심하는 그런 염려가 아니고 깊은 관심과 케어하는 마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종을 돌아보기 위해서 그 머나먼 길을 오다가 병들어 죽게 됐다 이겁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근심이 안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를 보내놓고 기도하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근심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요, godly sorrow, godly 염려, 의로운 염려는 그 결과,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염려를 해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불신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염려가 아니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정말 케어하는 그 마음, 그러면요 염려를 안 하게 돼 있어요.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집안에 무슨 일 있으면 염려돼야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는 마음이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교회를 케어한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교회를 염려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사도 바울의 이 염려, 이 근심은 정말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관심, 그에 대한 사랑,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겪을 그 여러 가지, 만일에 이 에바브로도가 죽는 날에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겪을 그 어려움을 염려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7절에 참으로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에바브로도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그에게뿐 아니라 내게도 긍휼을 베푸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보세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에바브로도가 거의 죽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까 살았어요.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우리 성사님들, 또 이렇게 가족들이 건강 문제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참 마음이 아파요. 지난번에 특별히 그 웨일스에서 사회 가다가 그 아들이 도저히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서 끝내는 짐을 싸고 미국으로 귀국할 때의 그 심정을, 그 짐을 다 싸 보내고 자기는 그곳에서 일생을 그 웨일스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임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 아이 건강 때문에 못하고 짐을 챙겨오면서 짐을 다 챙겨 싸보내고 그 빈 방을 몇 번을 돌아다니면서 저는 그 편지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 성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병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성사님들, 또 그 가족들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에바브로디도가 거의 죽게 됐지만 주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살려주신 것처럼 주님의 자비로 그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기도했죠.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기도했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 26절에 보면 그가 너희 모두를 사모하고,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었으므로, 이 에바브로도가 병든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들었으므로 심히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여기에 사실 심히 근심했단 말을 영어로 뭐라는 줄 아십니까? sorrow, 슬퍼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에바브로들을 죽음 가운데서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은 결국 주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다 같이. 그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 아무리 건강 관리를 해도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가야 되고, 또 우리가 또 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면 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8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더욱 염려하며 그를 보낸 것은 너희가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나도 근심을 덜고자 함이었느니라. 여러분, 이 바울 사도의 이 마음을 잠깐 생각하십시다.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자기 곁에 와서 바울 사도의 사역을 도와주고 곁에서 이렇게 돌봐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은 마지막 로마의 감옥에 죄수로 갇혔으니까 마지막 변명할 때는 아무도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보세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후서 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내가 처음 답변할 때에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으나, 여기에 처음 답변했다 그 말은 자기가 이제 자기 변호를 한 거죠. 변호할 때에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으나 그것을 그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아니하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그러고 17절 뭐라 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사 나를 강건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때로는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 아무도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곁에 계신 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에바브로드가 그 먼 길을 찾아왔어요. 얼마나 자기 곁에 두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보다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염려할 것을, 그리고 이 에바브로드가 건강을 다시 회복해서 빌립보 교회로 돌아가면 얼마나 성도들이 기뻐할 것을, 그걸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사도 바울은, 여러분 지금 빌립보서 2장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자. 바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그런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자기 입장보다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는. 자,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더욱 염려하여 그를 보낸 것은 너희가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그러니까 자기 곁에 두는 것보다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드를 다시 보면서 기뻐할 그것을 더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게 하며 나도 근심을 덜고자 하면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드를 자기 곁에 두고 빌립보 교회 성도를 염려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기는 어차피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에바브로드를 다시 돌려보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고 기뻐하고 더 이상 빌립보 성도들이 이 에바브로디도로 인해서 근심하지 않는다 그러면 도리어 자기 근심을 드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남의 일을, 예를 들어서 내가 같은 우리 성도들끼리 어떤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그를 위해서 같이 근심을 한다면 그 얼마나 성도를 위한 마음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그 정도 관심을 간다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염려를 내 염려로, 다른 성도의 염려를 내 염려로 생각한다 그러면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지나갔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입장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러면서 동시에 성도들도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이런 관심과 그런 염려와 그 케어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대단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800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때 당시에 교통수단이 지금처럼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사실 목숨을 건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의 종을 지원하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냈고, 에바브로디도는 결국 그 여행을 하다가 죽기에 이르렀지요. 그러나 결과를 보자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다 복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29절에 그런즉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받아들이고 또 그런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이제 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보내면서 이건 당부면서 명령입니다.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받아들이고, 여기 모든 기쁨으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 너희들이 염려하고 근심한 에바브로디도가 돌아가면 모든 기쁨으로 그를 맞이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모든 기쁨이라고 그랬는데 영어로 보세요. 영어로 뭐라는 거지? Receive him therefore in the Lord with all gladness. 왜 그냥 gladness, 그냥 기쁨으로 가라고 모든 기쁨이라고 그랬을까요? 한번 잠깐 생각해 봐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이렇게 이제 맞이하지만 그냥 프리텐드, 기뻐하는 척.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정말 기쁨, 진짜 기쁨, 프리텐드, 어떤 형식적인 기쁨, 기쁨에 흉내를 내는 그런 게 아니고 진심으로, 진짜 기쁨으로. 그래서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받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대단한 성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런 당부와 이런 명령이 필요했겠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1장, 2장을 읽으면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라는 거 우리 배웠죠. 근데 왜 이런 당부가 필요했느냐? 그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중에서도 몇 사람 소수는 달랐습니다. 이런 귀한 종인데도 불구하고 존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도 않는 그런 소수의 무리들이 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이런 귀한 자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존귀하게 여기라. 여러분, 교회에 보면요, 항상 다수가 그렇지 않지만 소수의 몇 사람은 항상 주의 종을 어게인스트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항상 교회마다 숨어 있습니다. 지극히 소수지만 그런 자들이 있어요. 항상 그런 자들이 말썽을 일으키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나중에 이제 3장에 가면요, 개들을 조심하고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며 살을 배은한 자를 조심하라. 그 빌립보 교회 안에도 이런 무리들이 숨어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칭찬을 수없이 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성도들이라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 이런 당부와 명령을 한 것은 소수의 무리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항상 교회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소수가 있어요.
그 부정적인 사람들을 우리가 그런다고 그들을 뭐 배척하라, 외면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여러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다 같이. 네, 수없이 얘기했어요. 들으면 내 영혼도 상하고 그 영혼도 망해요.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믿음의 강한 자가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바로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당부를 하지 아니하면 에바브레도가 그런 목숨을 건, 정말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의 자비로 살려주셔가지고 다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귀한 일꾼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을 자들이 그 빌립보 교회에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당부와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서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그가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거의 죽기에 이르느니라. 여기에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서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그것은 지난번에 자세하게 설명했죠. 사도 바울의 육신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가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거의 죽게 이르느니라. 자, 여기에 사도 바울을 섬기는 일에서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는다 그러는데,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하나 물어보십시다. 목사가 교회 성도들을 돌아보는 게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목사를 돌아보는 것을 그리스도의 일로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여러분은 하겠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성도들을 돌아봐주고 또 성도가 성도를 돌아봐주고 목사가 성도를 돌아봐주는 건 그거 다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목사를 돌아보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아니지만 그래요. 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의 종이 성도를 돌아보는 것이 주의 일이듯이 성도들도 주님의 종을 돌아보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의 육신에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 먼 길을 가다가 목숨을 잃을 뻔했어요. 근데 성경은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죽기에 이르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종 바울을 돌보는 것을 그리스도의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종이요, 귀한 그리스도인이요,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될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25절에서부터 30절까지 이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가 정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어디까지 희생을 했는가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을 마치면서 빌립보 전체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혹시 기억한 사람? 근데 어떤 삶 속에서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기뻐하라. 그래서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으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정말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근데 대표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 그 다음에 디모데,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세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특별히 에바브로디도는 정말 우리가 얼마나 자세하게 나열을 했습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그리고 본받아야 될, 뭐 사도 바울과 디모데나 말할 것도 없이 에바브로디도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본받고 행해야 될 그런 귀한 주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에바브로디도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일꾼이었고 정말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과 같은 주 안에서 형제요, 함께 수고하는 자요, 동료 군사요, 또 빌립보 성도들의 소식을 전한 사자요, 사도 바울의 육신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 머나먼 위험한 여행길에서 죽기에 이르는 정도로 그는 자기를 희생한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